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솟아날 구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속담을 아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 아마 이 속담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 우리가 부딪혀도 살아날 희망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속담을 우리가 사용하거나 혹은 이 속담의 의미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남성분들 가운데 유격 훈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훈련을 이렇게 별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끔찍한 훈련이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과도 같은 이 끔찍한 유격 훈련은 뭐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운이 좋은 사람은 군 생활 중에 딱 한 번만 유격 훈련을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운이 조금 나쁜 사람은 이 유격 훈련을 2번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네, 저는 운이 굉장히 나쁜 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유격 훈련을 2등병 때 한 번 경험을 했다가 전역을 앞둔 병장 때에도 또 한 번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역을 앞둔 병장이 되었을 때는 뭐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전역을 앞두고 군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이 유격 훈련을 또 한 번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격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제가 병장 때 들었을 때에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등병 때 이거를 훈련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훈련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정말 진흙 바닥에서 수없이 굴러다니고 고된 훈련을 때문에 심지어는 바지가 찢겨 나가고 또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무더위에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던 그 지옥 같은 훈련을 제가 생각할 때에 정말 난 죽었구나. 하늘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때 제가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저는 원래대로라면 이 유격 훈련이 진행되는 그 날짜에 제가 당직 근무가 잡혀 있어가지고 근무가 잡혀 있어서 사실은 원래 이 유격 훈련을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무 때문에 이 훈련을 제가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왼수 같은 제 동기가 당시 행정병이었는데 이거 근무를 짜는 행정병이었는데 제 동기가 행정병의 권한으로 저 대신에 자기가 그 시간대에 당직 근무를 들어가도록 저와 근무 시간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평소에 당직 근무를 서지도 않던 제 동기가 이 유격 훈련을 자기가 빠지려고 저 대신에 당직 근무를 자기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 얄미운 제 동기 때문에 유격 훈련에 가야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제가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낙담 가운데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속담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갑자기 부대 내에 계급이 중령이었던 한 대장님의 운전병이 이 유격 훈련 기간에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운전을 못하게 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장님들에게는 항상 전용 운전병들이 있어가지고 그 운전병이 대장님의 운전을 도맡아 해줘야 했는데 그 운전병이 이 기간에 아프게 되는 바람에 그 운전병 자리가 잠시 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알게 된 제 행정병 동기가 저를 그 비어있는 운전병 자리로 대신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예, 제 동기가 그래도 남아있는 양심이 있었는지 저를 그 자리에 넣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 대장님의 대타 운전병으로 제가 유격 훈련 기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지옥 같은 훈련을 2번 받지 않은 채 제가 떨어지는 낙엽들을 잘 피해 다니면서 무사히 제가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피할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또 아무리 어두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이 사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그곳에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성경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항상 피할 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 그 끔찍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셨을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개의 재앙 가운데에 그들에게 어떠한 피할 길을 애굽인들에게 주셨는지, 어떠한 솟아날 구멍을 애굽인들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재앙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성경학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제외하고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3번째 재앙까지를 1번 그룹으로, 그리고 4번째 재앙부터 6번째 재앙을 2번 그룹으로, 그리고 7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가 3번 그룹으로, 이렇게 총 3개의 그룹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애굽의 10재앙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개 그룹은 서로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3개의 그룹들 중에 첫 번째에 속해 있는 재앙들은 언제나 재앙의 경고가 미리 주어지고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내려진 10개의 재앙 중에 여기 빨간색 글씨 있었죠? 첫 번째 재앙과 4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은 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재앙에 대한 경고를 바로 왕에게 주시고 또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이 10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는가 하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18절은 그 재앙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왕에게 재앙의 내용을 미리 경고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이때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애굽의 나일강은 이렇게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당시에 이 애굽인들의 생명 그 자체였고 또 이 강이 신으로 섬겨졌었는데 그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이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없게 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이때 애굽에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생명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때 이 첫 번째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솟아날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24절은 그 솟아날 구멍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에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재앙이 임했어도 여전히 솟아날 구멍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여 마실 수가 없게 되자 나일강 주변을 두루 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 주변의 땅을 아주 깊이 파서 샘물을 거기에서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땅을 파고 샘물을 구하게 된 애굽인들은 이때 이 끔찍한 첫 번째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네 번째 재앙에서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는가 하면 바로 파리 재앙이었는데 출애굽기 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네 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미리 그 재앙에 대한 설명과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와 더불어 이 파리 재앙으로부터 애굽인들이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8장 22절은 그 피난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여전히 애굽인들에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이라고 이름하는 땅을 구별하여서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애굽인들 중에 누구라도 여기 이 고센 땅으로 가가지고 피난처를 구하면 파리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피할 수 있도록 그때의 이 솟아날 구멍을 애굽인들에게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재앙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출애굽기 9장 18절은 그 재앙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일곱 번째 재앙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미리 이 우박이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한 설명과 경고를 미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와 함께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출애굽기 9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이 재앙에서도 똑같이 하늘이 무너지는 재앙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박이 엄청 큰 무거운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니 가축과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재앙으로부터 피하라고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미리 피난처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미리 종들과 가축들과 사람들을 집 안으로 미리 들여놓은 애굽인들은 그 살인적인 무거운 우박을 피하여서 무사히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재앙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애굽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인들에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을 계속해서 애굽인들에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애굽인들에게 준비해 주셨던 피난처들이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에서 애굽인들에게 마련해 주셨던 피난처는 그 피난처가 다 상징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열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피난처에 대한 기록들은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재앙에서 애굽인들이 피하였던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였는가 하면 바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하였을 때에 나일강 주변에 땅을 깊이 파가지고 샘물을 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이 그들의 손으로 직접 땅을 파고 그곳에서 샘물을 얻게 된 이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이 나일강가를 두루 팠다라고 할 때에 이 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파헤치다, 수색하다, 혹은 어떤 이유로 땅을 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에, 창세기 21장 30절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에 사용되어졌고, 또 함정으로 구덩이를 팠을 때에 여기 시편 7편 15절에서 기록되어졌고, 또 감추어진 물건을 찾기 위해 땅을 팠을 때에 이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파르는 깊은 우물과 또 구덩이 함정과 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파르, 이 파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과 엄청나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물을 파신 분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물을 파시고 생명수를 솟아나게 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물,
곧 생명수가 솟아나는 우물을 파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은 함정으로 만들어진 구덩이에 빠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 아시죠?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하여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도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깊은 함정의 구덩이 속으로, 곧 여기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물을 파시고 함정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감추어지고 잃어버린 물건,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파다라고 하는,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이 첫 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샘물을 구했던 것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겼고 그들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가지고 모두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애굽인들에게 준비된 피난처가 있었는데, 그 피난처는 나일강 주변의 우물을 파서 샘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피난처가 있었는데, 그 피난처는 바로 우물을 파서 생명수를 솟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애굽의 첫 번째 재앙에서 나타난 그 피난처가 바로 이 우물을 파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은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때 애굽이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창세기 4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러면 당시에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애굽인들이 양치는 그 목자들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를 치기 위하여 애굽에서 얻게 되었던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목자의 땅이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 애굽의 파리 재앙이 여기 이 땅에서만 내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인들 중에 파리가 없는 고센 땅으로 피난해 온 사람들은 이때 이 고센 땅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들이 평소에 정말 가증하다고 여기고 천하다고 생각해 왔던 목축을 하는 목자들을 그들이 여기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이때에 그 가증히 여겼던 목자가 있는 장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성경에서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은 목자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고센 땅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에서 나타났던 피난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늘에서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에 애굽인들에게 마련되어졌던 피난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을 보내어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 안에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 안에 들이도록 하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 혹은 밭이라고 할 때 이 들 혹은 밭은 뭘 상징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밭, 곧 들은 세상이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밭은 들이랑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들이 이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들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냄받은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고 여기 이 들 가운데에서 죽게 될 사람들을 그분의 집 안으로 모으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분의 집 안으로 들이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가축들과 종들을 다 모아서 집 안으로 들였을 때에 그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그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피하고 있는 그 피난처를 통하여 애굽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재앙 속에서 마련되어졌던 피난처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재앙을 피하고 또 피난처를 찾을 때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번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오늘날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재앙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미래에는 우리가 살아갈 조금 더 있을 미래에는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에게 임했던 그 재앙들보다 더 큰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앙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한 피난처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난처입니다. 애굽의 재앙 속에서 마련되어진 피난처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련되어지는 유일한 피난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피난처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솟아날 구멍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물을 파서 생명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저 하늘 집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이 무너져 내릴 때에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